이 시간에는 하나님 중심을 모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나온 영화 중에 말죽거리 잔혹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권상우 씨, 이정진 씨, 이중혁 씨가 스타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유아 씨입니다. 유아 씨는 그 후에도 조인성 씨가 주연한 비열한 거리, 그리고 조인성, 주진모가 주연한 쌍화점을 감독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유아 씨를 영화 감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는 영화 감독을 하기 전에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1991년도에 시집을 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집을 보면 오징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시가 나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다 모든 광명을. 이 시인은 동해에 가서 오징어를 잡는 배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오징어 잡이 배는 한밤중에 바닷가에 가서 많은 등을 밝힙니다. 그 등을 집어등이라고 하죠. 집어등이라고 하는 말 그래도 집 모은다는 것이고 어느 물고기를 말하죠.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밝게 비추는 그 등을 집어등이라고 합니다. 집어등을 밝히면 어두운 밤에 오징어들이 그 빛이 비추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죠. 유인이 됩니다. 시인 유아 씨는 이 집어등을 보면서, 그리고 이 집어등을 향하여 모여드는 오징어를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의 표현대로 찬란한 저 빛을 보고 오징어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밝은 빛을 보고 그리를 향하여 모여듭니다. 오징어는 밝은 빛을 보면서 저기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만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 찬란한 빛 뒤에 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오징어를 바라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의심하라는 겁니다. 모든 밝은 빛을 의심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눈을 볼 때에 밝다고 하는 것, 좋아 보이고 찬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시인은 현대인들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화려한 조명 아래 비춰지는 많은 물건을 보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마치 오징어가 밝은 빛을 보고 모여드는 것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화려함 뒤에 삶을 올가매는 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눈으로 볼 때에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것을 주의하라고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좋았지만 막상 가보았더니 그물 속에 갇히는 오징어를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볼 때에 분명하게 보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기에, 내가 알기에 그곳에 가면, 그것을 붙잡으면 내 삶이 아름답게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치 오징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인하여 나의 판단력이 흐려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착각하죠. 나중에 몰려드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세상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빠져서 내가 신앙의 사람임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 찬란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사용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즉 베들레헴을 알려주셨고 누구 집인지 이새의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장소를 알려주시고 집을 알려주셨는데 사람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알려주시고 하나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시라면 다 알려주시지 왜 하나를 알려주지 않아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 가지를 다 알려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가지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직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자녀들이 옆에 옵니다. 여러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부르면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죠.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같이 하자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열심히 하죠. 그리고 나면 부모가 이야기하죠. 나 혼자 못할 것인데 네가 도와줘서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주 의기양양하죠. 내가 이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참여하였다고 하는 기쁨 속에서 웃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고 다 알려주실 수 있지만 일부러 하나를 남겨두십니다. 세 가지를 다 알려주실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두 개를 알려주시고 하나를 사무엘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이 큰아들인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말했죠. 다시 6절을 봅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삭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7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미안합니다. 제가 다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본다.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외모와 중심은 서로 다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외모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면 중심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앞으로 볼 수 있는 감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외모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결정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를 경계하십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앞에서 언급했던 유아시의 오징어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눈에 보여지는 찬란한 빛을 보면서 그리로 향하여 몰려드는 오징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밝은 모습을 보면서 모여드는 오징어처럼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리로 향하여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찬란함 속에 사람들은 현혹되기 쉽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 시대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보면서 저기에 빛이 있구나 하면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실망하면서 스스로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징어가 집어등을 보고 나가는 모습과 같은데 사무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묻습니다. 즉 오징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 사무엘에게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사무엘을 차별한다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무언가 결정을 했지만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좋으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좋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할 때에 함께 하실지를 묻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나와 사무엘을 다르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하는 하나님과 사무엘이 대하는 하나님이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자신과 다름을 압니다. 자신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몸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보는 것에 매달리는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을 보고 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틀림을 알게 되면서 이제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여깁니다. 즉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외에 내가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본다면 내가 보았던 것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보았던 방법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주장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절대화하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 내가 이것이 밝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겼던 것이 집어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징어가 집어등의 밝은 빛을 보고 나아가면 좋은 것 같아도 그물에 갇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거기에 매달리고 그리를 향하여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그물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겠죠. 사무엘은 이를 알았습니다. 알고 난 후에 그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8절부터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8절, 9절, 10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나머지 다른 아들 다 지나갔을 때에 사무엘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볼 때는 좋고 멋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여기며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오징어와 집어등을 생각해 봅시다. 집어등에 밝은 빛이 비춥니다. 오징어가 그리로 갑니다. 오징어가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징어는 집어등은 보지만 집어등 뒤에 있는 그물은 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알지만 그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뼈가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집어등까지는 볼 수 있지만 집어등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로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택하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많은 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데 날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에는 무언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 만날 사람이 있음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했으니까, 만나지 못했으니까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라 하는 마음을 갖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중심에는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일 때에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아직 만나지 못했다,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고 여겼기에 그가 이새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눈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자신의 기준을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았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보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이삭은 말하죠.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막내 아들이 그 자리에 없었겠습니까? 이새가 볼 때에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에 많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아들이 아니라고 여겼기에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새가 볼 때에 다른 아들들이 어렸을 때 행한 것과 지금 이 자리에 오자는 막내 아들이 그 나이 때 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보다 둘째보다 막내가 늦다는 겁니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름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내 아들이 오죠. 이 막내 아들이 왔을 때 모습이 어떠합니까? 12절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되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매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의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막내 아들을 보았는데 얼굴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다움을 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새는 포기했는데 사무엘은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 뒤에 배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볼 때의 막내 아들이 별 볼 일이 없었을 왜냐? 자기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막내 아들을 보고 좋게 봅니다. 형편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사무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사무엘도 이새처럼 막내 아들을 형편없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니까 다르게 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에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가치 없는 물건을 여겼는데 어떤 전문가가 이 물건 정말로 귀한 물건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이 중심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없이 보일 만한 막내 아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형편없이 보였던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포기할 만한 것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니까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겠죠.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13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간구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내 아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을 그가 온전히 삶 가운데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감동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기름을 부은들 그에게 어찌 성령이 크게 감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름을 많이 부어야 그릇에 기름이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그건 상식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릇에 뚜껑을 달아놓고 기름을 많이 부었습니다. 그릇에 기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 기름을 많이 부은들 그릇에 기름이 남아있겠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기름 부은 말은 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이 뚜껑이 열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 영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영이 삶 가운데 쌓이면서 크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잠재력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면이 드러나지 않는 그의 감추어지는 능력이 무엇일까? 이것을 중심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말하면 뚜껑이 열려져 있는가? 그래서 말하면 밑에 구멍이 나진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크게 감동된 이유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지만 그 말씀이 부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이 꼭 쌓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삶을 받아놓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부어주신다 한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쌓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의심의 구멍이 생기면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그 영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영이 그의 삶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외적인 능력이 좋아서 그에게 숨겨진 잠재력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 때에 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는 사람을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말씀마저도 흘려보내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과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나오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영을 받았을 때에 그 영을 흘려보내지 않고 쏟아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주의 것을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꼭 살아갑시다. 우리는 오징어처럼 빛나는 지거등을 보며 몰려갑니다. 거기까지뿐이 못 봅니다. 그 뒤에 있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 뒤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절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옳다고 끝까지 추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마음밭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한 후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주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임한 다음에 주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